이 시간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8장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다 읽고자 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27절부터 3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 33, 34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한 지체 여기 예배드리는 한 지체분이 또 자기 생일을 또 맞이해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섬기고자 뒤에 간식이 좀 준비됐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 하나씩 간식들 2개 말고 하나씩 챙겨 가시면 인원이 지금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지는 익명으로 부탁하여서 또 이렇게 특별히 지금 뭐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드시면서 또 그분을 놓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학업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참된 치료자가 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네, 우리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고 또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예배 자리에 늘 열심으로 다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권면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어제도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저녁 늦게까지 했는데 그때도 좀 권면한 거였어요. 듣기만 하는 것들이 분명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의 시작이지만 듣기만 한다고 잘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듣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좋고 그 순간 듣는 거 좋지만 금방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 설교 노트 또는 묵상 노트를 하나씩 준비하셔서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를 바라요. 설교를 요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많이 적지 마세요. 많이 적으면 더 안 봐요. 한 3개, 4개, 한 4줄 또는 3줄 문장, 3-4문장을 적어보시고 그 적은 문장들을 가지고
하루 동안 한번 고민하면서 되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나의 신앙의 성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많이 적으시고 많이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주야로 그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매일의 성장의 신앙이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결국 뭐죠?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말씀에 복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복음서를 본다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깊이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수록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볼 때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연구할 때 결국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더 복음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두 질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요 성경 속에서 굉장히 깊고 많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루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깊이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마가복음 8장의 본문 안에서 여러분 그 답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다시 한번 빌립보 가이사랴. 이건 한번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이거 빌립보 가이사랴를 거꾸로 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우리 8장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이 지역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바깥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북부부터 남부부터 한번 보죠. 남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돼 있을 때 남부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 땅이 있고 북부 지역에 갈릴리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나중에 지명을 할 때 이스라엘 지명을 할 때 이 남부는 어디요? 예루살렘. 네. 이 중간은 사마리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시거나 일정이 있어 움직이실 때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마리아를 거치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나오는 그 장면들 나오죠. 네, 사마리아. 그리고 아까 말한 북부에는 어느 땅이 있죠?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3년 반의 모든 공생의 기간에 가장 주 무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주 무대가 바로 이 갈릴리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이 갈릴리에서 더 위로 100km 정도 이동을 했을 때 1시간 넘게 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지역에 이 이름이 붙게 되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지금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에게 이 땅을 하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이제 시간이 지나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이 헤롯 빌립 2세가 나중에 이 땅을 한번 이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이름을 정하는데 이 땅을 줬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빌립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땅으로 이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분명히 빌립이라는 이 왕이 황제를 기리는 땅이에요. 당연히 도시 안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많은 신전과 많은 우상단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 안에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황제를 높이기 위해, 권력을 내세우기 위한 큰 건축물들이 갖가지 모든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또한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가 워낙 발전했으니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많은 문물들이, 자원들이 오고 갔던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읽은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로 의도적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고 겨우 가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땅을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딱 갔더니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던 여러분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을 갔어요. 부산을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와 건물들이 이렇게 높을 수 있구나. 와 저기에 이런 건축물들이 있구나. 와 저기에 저런 우상 신전들이 있구나. 야 여기 황제를 기념하는 탑들이 있구나. 맞아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좌우에 화려한 건축물들과 웅장하게 높이 솟아있는 땅들을 보면, 어떤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굉장히 입이 딱 벌어졌을 겁니다. 놀람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은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데 의도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가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온 것이 그냥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걸어가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 시점을 예수님 나이 30살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이 1년에 한 번인데요. 이 한 번의 6월절이 3번이 넘어가요. 몇 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3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6월절을 3번을 보냈다. 여러분 33살까지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시점이 예수님 공생애의 3년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을 거치시는데 그 3년 동안 지금 3년이 거의 다 될 무렵쯤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몇 년을 같이 보내셨다?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3년이나 같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요 한 번에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거 광야에서, 그 거친 광야에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요. 어마어마한 설교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설교자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굉장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같다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죠? 예수님을 위대한 설교자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경건한 어떤 경건 생활의 롤 모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말해 했더니 한 제자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불병거를 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엘리야는 불병거를 탔던 사람. 또한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는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야는 강을 내리쳤더니 강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수없는 기적의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마치 엘리야와 같다, 바로 예수님은 능력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전하시는 분,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의 종, 바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당시 신구약 시대에 많은 종들을 떠올릴 만큼 위대하신,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질문 왜 하는 걸까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라고 말하더냐? 소문이 어떻더냐? 이 질문 왜 하실까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지도 주님 다 아십니다. 근데 왜 묻는 걸까요? 이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가장 화려한 도시에, 가장 잘 나가는 도시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놓고 다른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분입니까? 아니, 그게 갈릴리에서 할 수도 있고, 예수님 탄생하신 예루살렘에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사마리아에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잘 나가는 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복음서의 사복음서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답이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먼저 오늘 교차 본문인, 같은 내용의 본문인 마태복음의 본문, 우리 16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고백해요. 근데 이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8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앞에 나온 표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더 정확한 질문들로 가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 지금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말해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메시아, 한국말로는 구원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표현. 주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치료자, 문제 해결사, 어떤 돈이나 집이나 차를 주는 축복의 통로,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성공케 하는 램프의 진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 맞아요. 어떤 우리의 축복의 통로 맞아요. 자녀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질병을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응답과 역사가 있지만 그거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건요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영혼을, 나의 육체를,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의 진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라고요. 아멘. 내 노력으로, 내 결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왜 주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어디서 들려지고 있다고요? 그 화려한, 그 웅장한 가이사라 빌립보 한복판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화려한 성공의 한복판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놓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그 땅 속에,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그거 따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남들이 잘 돼요. 남들이 땅을 샀어요. 남들이 집을 샀어요. 남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성장해서 성공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의 삶이 그랬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 아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따르는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보는 것도 바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 화려한 세상 한복판에서 늘 외쳐야 될 고백.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사람들을 볼수록 우리는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눈이 10개도 아닙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로 고작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귀 2개를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고백을 주님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 비로소, 오늘 성경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비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지금 밝히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곧 장사될 것을, 죽을 것을 얘기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로소 아껴놨던 거예요. 꼭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고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난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진정 정답을 얘기하자 비로소 이제 그 카드를 꺼내시는데,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신앙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계시하신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화려한 땅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뭐를요? 고통의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화려한 그 땅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건 고통의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화려한 삶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그분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메시지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8장 우리가 엊그제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3일 동안 따라다녀요. 밥도 안 먹고 예수님 설교 듣겠다고. 그때 질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상황,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능력도 많아요. 화려한 삶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혹하고도 추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합니다. 참혹하고도 추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죽으시겠다고 얘기해요.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자기가 참혹하고도 추하게 죽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한복판에서 얘기하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성질 급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8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공동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네, 지금 말씀을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이유를 명백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위에 보니까 뭐라 그래? 항변하고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래요. 비참하고 추하고
정말 그렇게 죽으실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나의 스승이, 나의 주인이,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그렇게 죽으실 거래요. 방금 전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죽으실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전제한다면 그 상황에 안 된다고 해야죠. 왜요? 희생하는 자리거든요. 포기하는 자리거든요. 가난한 자리거든요. 고난당하는 자리거든요. 거부하고 싶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방금 직전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가 다시 날뛰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 죽으면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왜요? 여러분, 십자가 굉장히 아픕니다. 십자가 굉장히 창피합니다. 창피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창피해지는 순간이에요. 십자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십자가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싫습니다. 그런 예수님 난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진짜 성경이,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걸 완성해야 돼. 근데 제자들은,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은 극구 부인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시고. 베드로가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성공하는 이 장면들을 보며 사람의 마음으로 너가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구나.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3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성공이 가득 차 있는 그 땅, 화려한 그 땅, 화려한 인생, 높아지는 인생, 잘 나가는 인생. 가이사랴 빌립보는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자리는 처절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높아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는 낮아지는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이렇게 위해서 이런 이유로 너희에게 찾아왔다. 이 말은 무슨 이유죠?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이제 나와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역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삶, 십자가의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래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 결론의 내용인데요. 이 삶을 우리가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화려하고 잘 나가는 걸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나도 잘 되고 싶기도 하고, 나도 건강하고 싶기도 하고, 나도 높아지고 싶기도 하고, 나도 잘 나가고 싶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삶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삶이 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까지 다 드러나는 그 십자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생각하고 있던,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한 절만 딱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주님과 더 깊은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요 십자가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